축제가 끝나고 종이 3번 울리면 우리 마을에선 누군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당일 밤에 말이죠. 안개 낀 산자락 아래 위치한 우리 마을 고요리는 겉보기엔 평온한 낙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수백 년간 대를 이어 내려오는 잔혹한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을 사당의 종이 자정에 울리면 그날 결혼한 사람은 절대 방 밖으로 나와서도 문을 열어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을에서 가장 심성이 곱고 아름다웠던 연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는 잔치국수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마을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연희의 소꿉친구로서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어른들의 강요에 못 이겨 집안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자정. 댕댕댕. 사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소리 같기도 했고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연희의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그녀가 입었던 붉은 원삼과 족두리만이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연희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저 운명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녀의 옷자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거대한 짐승의 손톱 자국과 사당 쪽으로 이어진 검은 진흙 발자국이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부조리한 공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연희를 찾고 이 마을을 짓누르는 저주를 내 손으로 끝내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진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연희의 붉은 원산 밑에서 발견된 촌장님의 직인이 찍힌 낡은 부적. 그 싸늘한 종이를 손에 쥔 순간 나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촌장님은 신과 같은 존재이자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런 그의 물건이 연희가 비명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 비극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저주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수백 년간 지켜온 금기. 그 금기를 지탱하는 것은 과연 신의 뜻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잔혹한 설계일까요? 나는 부적을 품에 숨긴 채 촌장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길목마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건네던 그들은 이제 마치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고요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따뜻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침묵 속에 잠긴 감옥이자 서로를 감시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촌장님의 저택 뒷마당, 낡고 음침한 사당 안에서 기괴한 형냄새와 낮은 주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내부를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희생의 명부라 불리는 낡은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훑어보던 중 연희의 이름 옆에 붉은 먹으로 그려진 커다란 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아직 이름이 적히지 않은 공백이 마치 다음 희생자를 비웃듯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
너무 깊이 들어왔구나, 아가야. 촌장님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평소에 자비로운 노인의 것이 아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산재물이 필요하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숲속의 괴물을 달래기 위해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바치는 것. 그것이 고요리가 수백 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로 마비되었던 손가락이 이내 뜨거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일 뿐입니다. 연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추악한 전통과 타협한 자들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간 것입니다. 나는 촌장님의 위협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안개 속에 영원히 가둬둘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신의 이름 뒤에 숨긴 그 추악한 어둠을 내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사당을 뛰쳐나오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다시 종이 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기 전에 연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짓누르는 거짓된 신의 정체를 폭로해야 합니다. 비록 마을 전체가 나의 적이 될지라도 진실을 향한 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촌장님의 서늘한 시선을 피해 사당 구석에 낡은 양단 카펫을 걷어내자 육중한 철문이 달린 지하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코를 찌르는 것은 향냄새가 아닌 오랫동안 고인 피와 습한 곰팡이의 압취였습니다. 벽면에는 기괴한 붉은 문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마을 청년들이 결혼식 날 신부에게 선물했던 놀이개들이 전리품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에 먹히는 순간 저 또한 저 벽면의 장식품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도달한 지하 감옥 끝자락, 창살 너머로 창백해진 연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원삼을 입은 채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려. 내가 왔어. 나의 외침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반가움 대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 도망쳐. 여긴 괴물이 사는 곳이 아니야. 인간들이 괴물이 되는 곳이야. 그녀의 말과 동시에 지하실 사방에서 수십 개의 촛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벽 뒤에 비밀 공간이 열리며 드러난 것은 마을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평소 인자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옆집 할아버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던 이장님, 그들이 모두 검은 복면을 쓴 채 재물을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저를 에워쌌습니다. 촌장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요리의 영생을 위한 숭고한 질서다. 너의 분노 또한 곧 이 마을을 위한 걸음이 되겠지.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아까 챙긴 촌장의 직인이 찍힌 부적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가짜 신화, 내가 오늘 여기서 끝장내겠어. 저는 연희의 손을 잡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사이를 뚫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오직 어둠을 찢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종소리가 지하 감옥의 벽을 때릴 때마다 천장에서는 억겁의 세월을 버틴 먼지와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 그림자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굶주린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언니, 무서워. 숨이 안 쉬어져.
연희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촌장의 직인이 찍힌 부적. 이 더러운 신화의 상징이 미세하게 떨리며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 눈만 봐.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저 겁에 질려 괴물이 되기로 선택한 비겁한 껍데기일 뿐이야. 저는 소리치며 지하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촌장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복면을 쓴 노인들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평소 인자하게 웃으며 떡을 나눠주던 이웃집 할머니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며 제 어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적을 그들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것 같아? 이건 구원이 아니라 저주다. 부적이 공중에서 타오르며 강렬한 빛을 발산했고 노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가파른 돌계단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연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단 끝에 도달해 무거운 철문을 밀어젖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평화로운 고요리의 밤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붉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집집마다 걸린 청사초롱은 핏빛으로 변해 일렁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지금까지 사라졌던 사람들의 환영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이제 거대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마을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오늘 내가 이 지옥을 끝내겠어. 연희를 등 뒤로 숨기며 저는 사당 기둥에 세워진 의식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소리가 멈추는 순간 마을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졌고 붉은 안개 속에서 수천 개의 노란 눈동자가 우리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민준 씨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다정했던 제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목에 새겨진 촌장의 표식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검은 피를 흘리고 있었죠. 언니, 저건 민준 씨가 아니야. 제발 살려줘. 연희는 제 등 뒤에서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쥔 의식용 칼이 밤 공기를 가르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네 이놈, 감히 인간의 가죽을 쓰고 우리를 기만하려 드느냐. 제가 소리치자 민준 씨, 아니 그 껍데기를 쓴 무언가가 고개를 기괴한 각도로 꺾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공명하며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에워싸고 있던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환영들이 일제히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비어 있었지만 오직 연희만을 향한 굶주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의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저 지하 깊은 곳에 잠든 괴물에게 가장 순결한 영혼을 바치는 공양식이었다는 것을요. 촌장과 노인들은 영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자식과 이웃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희생은 여기서 끝이다. 너희가 만든 이 가짜 신화를 내가 오늘 부숴버리겠어.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 씨의 가슴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가슴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수천 개의 검은 실 같은 촉수들이 쏟아져 나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러 촉수들을 베어냈습니다. 칼날이 닿는 곳마다 타오르는 푸른 불꽃이 일어났고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기 위해
선조들이 숨겨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저는 연희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연희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이 마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그게 저들에게 가장 큰 복수가 될 거야.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희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안개를 뚫고 마을의 심장부인 거대한 고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이자 종소리가 시작되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목의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따스하면서도 기이했습니다. 연희와 저는 홀린 듯 나무 안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뿌리와 덩굴에 온몸이 엉킨 채 늙지 않은 모습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연희가 오열하며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마을의 저주를 멈추기 위해 스스로 나무의 제물이 되어 종소리를 억누르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촌장과 노인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연희까지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이 나무의 심장이 타버리면 저주도 끝난다. 하지만 나도 함께 사라지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무의 울림과 섞여 장엄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수많은 횃불이 보였습니다. 그현을 잡아라. 의식을 완성해야 한다. 촌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붉은 안개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의 껍데기를 쓴 괴물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연희를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이 20년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손에 쥔 의식용 칼을 나무의 심장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 눈물은 칼날에 닿아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자들의 처절한 투쟁입니다. 어머니의 외침은 천둥소리보다 컸고 제 손에 쥐어진 의식용 칼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에 맺힌 어머니의 눈물은 눈부신 백색 광채를 내뿜으며 어두운 고목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눈앞에서는 촌장이 검은 연기에 목이 졸린 채 허공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고 민준 씨의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들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나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안 돼요, 엄마. 어떻게 제가... 연희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20년간 이 마을을 짓눌러온 피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라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의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며 온 힘을 다해 칼을 나무의 심장, 즉 어머니의 가슴 중앙에 박혀있는 붉은 핵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그 순간 대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뿌리들이 꿈틀대며 지면을 갈라놓았고 고목의 틈새마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원혼들의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서서히 빛의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제 뺨을 스쳤고 그와 동시에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괴한 종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횃불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실끈긴 인형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거짓된 젊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육체는 원래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저는 무너져 내리는 구목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졌지만 가슴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열어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고목의 밑동에서 발견된 것은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절대 권력자였던 촌장의 이름, 박칠성이 선명하게 음각된 노쇠 방울이었습니다. 방울은 불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차가웠고 기분 나쁜 검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마지막 재물이었을 텐데. 저는 절규하며 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환영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첫 번째 실종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춘장은 이 고목 아래서 자신의 영혼을 악귀에게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촌장이 불러들인 악귀를 자신의 몸속에 가두어 마을을 지탱하던 거대한 봉인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은 순간 봉인은 파괴되었고 이제 악귀는 자유의 몸이 되어 촌장의 방울 속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급격히 노화되어 쓰러져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괴한 자세로 몸을 뒤틀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은 채 탁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희 씨, 제 뒤로 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빛의 가루를 모아 방울을 감싸 쥐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제 손끝에 따스한 온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들아. 빛은 결코 어둠에 먹히지 않는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금 의식용 칼을 굳게 쥐었습니다. 촌장의 방울이 스스로 진동하며 고막을 찢는 듯한 고주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죽은 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제가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저는 방울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연기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만든 이 지옥, 내 손으로 직접 끝내주마. 우물에서 솟구쳐 오른 수천 개의 검은 손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마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수십 년간 결혼식 직후 실종되었던 가련한 희생자들의 원혼이었습니다. 촌장 박칠성의 탐욕이 빚어낸 이 지옥도 속에서 저는 공포가 아닌 뜨거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연희 씨, 우물가로 가야 해요. 저 방울의 진동을 멈춰야 이 악몽이 끝납니다. 제 손바닥을 파고드는 노쇠 방울의 냉기는 뼈를 깎는 듯 했지만 그 위를 감싼 어머니의 빛의 가루가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이 기괴하게 관절을 꺾으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 때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고대 진언을 나지막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법. 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방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가 일시적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우물 안쪽 깊은 곳에서 거대한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박칠성이 불러들인 악귀의 본체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물 가장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검은 손이 제 발목을 붙잡고 밑바닥 없는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제 안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저를 밀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사라지게 두지 않겠어요. 저는 의식용 칼에 방울을 매달아 우물의 정중앙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난 듯 마을 전체가 흔들리며 우물 속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광이 폭발했습니다. 비명소리는 환희의 찬가로 바뀌었고 검은 손들은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촌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물 가장자리를 움켜쥔 그것의 손가락은 기괴하게 길어져 있었고 손톱 끝에서는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져 땅을 부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영생의 재단을 더럽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쇳소롤이 섞인 괴성이 대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생겨나 저를 노려보았고 그 눈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 실종되었던 신부들의 공포 섞인 얼굴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이 마을은 영원히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영혼들이 보이지 않나요? 이제 그만 멈춰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가슴팍에 꼭 쥐었습니다. 그러자 비녀에서 뿜어져 나오던 백색광이 제 전신을 감싸 안으며 보호막처럼 펼쳐졌습니다. 괴물로 변한 촌장이 거대한 팔을 휘둘러 저를 내리치려 했지만 빛의 장벽에 막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방울을 다시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진실의 종소리여, 이 어둠을 찢고 잠든 혼령들을 깨워라. 제 외침과 함께 방울 소리는 더 이상 청동의 울림이 아닌 맑고 투명한 영혼의 외침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을 메우고 있던 검은 안개들이 방울 소리에 반응하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괴물에게 흡수되었던 원혼들이 하나둘씩 그의 몸에서 분리되어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 괴물의 사지를 붙잡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괴물의 가슴 중앙에서 붉게 빛나는 저주의 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자 박칠성이 악귀와 계약한 증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빛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눈물이며 살아남은 자들의 분노다. 제가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괴물은 갑자기 비굴한 울음소리를 내며 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나를 죽일 셈이냐? 제발 멈춰다오. 그 목소리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기의 비열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의 순수한 빛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저주의 핵을 관통했습니다. 괴물로 변했던 촌장이 한 줌의 검은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 사방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재물, 서연. 제 이름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칠성을 처단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톱니바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묵직한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서 나와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닫혀있던 문들이 서서히 열리더니 넋이 나간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일정한 박자에 맞춰 종소리가 나는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촌장은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품 안의 비녀가 다시 한번 강렬한 백색 광을 내뿜었습니다. 그 빛은 제 시야를 틔워주었고 저는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목마다 검은 연기로 된 사슬이 채워져 있고 그 사슬의 끝이 마을 중앙에 거대한 종루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었고 종소리는 영혼을 수확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비녀가 빛나고 있는 한 저에게는 이 저주를 끊어낼 힘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가로질러 종루의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종루 꼭대기에는 거대한 청동종이 스스로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밑에는 지금까지 실종되었던 신부들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옷가지들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것은 원혼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비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재물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마을의 누구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겠다. 제 외침에 반응하듯 비녀의 빛이 종루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검은 사슬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종의 표면이 일렁거리더니 거울처럼 변하며 저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공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종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한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암흑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끈적이는 타르처럼 제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종 속에서 걸어 나온 검은 나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제 목을 훑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죽인 촌장은 그저 네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네가 이곳에 온 이유, 그 죄책감이 바로 이 종을 울리는 동력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제 어머니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순간 10년 전 제가 마을을 버리고 도망치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갔던 그 손. 제 안의 깊은 죄책감이 이 거대한 저주의 재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나는 제 가슴 속으로 손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품 안에서 어머니의 비녀가 타오를 듯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비녀에서 흘러나온 백색의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 찢겨진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도망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더 이상 내 과거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게 두지 않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꽉 움켜쥐고 제 그림자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동과 함께 종루가 흔들렸고 종의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되었던 신부들의 원혼들이 빛의 조각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슬픈 눈망울이 비로소 평온을 되찾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진심 어린 용기가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던 검은 사슬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 종의 파편 사이로 보인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루를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손엔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가 쥐어져 있었고 발치에는 산산조각난 거대하고 불길한 종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주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마을 광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마치 인형이 실에 끌려 올라오듯 기괴한 각도로 일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고개는 모두 저를 향해 꺾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들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닌 찬란하고도 섬뜩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이 오셨다. 피의 대물림을 끊고 황금의 시대를 열자여. 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져 거대한 파동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라진 이들을 되찾고 이 비극을 멈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손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비녀를 쥐었던 손바닥에서 시작된 황금빛 혈관이 팔을 타고 올라와 제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종되었던 신부들의 원혼들이 승천하며 남긴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저를 이 마을의 새로운 구속주로 만드는 거대한 에너지였습니다. 아니야, 난 당신들의 신이 아니야.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운 듯 이마가 깨질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짚으며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서진 종의 파편 하나가 공중에 떠오르더니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 눈동자 역시 그들과 같은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저주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주인을 찾아 전이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황금빛 힘이 저주라면 저는 이 힘으로 이 마을의 뿌리 깊은 악습 자체를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이자 어머니가 제게 비녀를 남긴 이유일 테니까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괴하게 꺾인 몸으로 제 앞에 엎드려 찬송을 중얼거리고 제 팔을 타고 올라오는 황금빛 혈관은 뜨거운 낙인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그녀, 민서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결혼식 밤에 사라졌던 나의 언니이자 첫 번째 신부.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먼지와 세월에 찌들어 있었지만 손에 쥔 비녀만큼은 달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의 황금빛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의 발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멈춰서서 제 심장으로 향하던 황금빛 혈관 위에 차가운 비녀를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타오르던 열기가 가라앉으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힘은 너를 먹어치우려 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이건 저주가 아니라 희생된 신부들이 내게 맡긴 마지막 등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황금의 신은 사실 신부들의 원한을 가두기 위해 마을의 악습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제 몸을 타고 흐르는 이 빛은 신부들의 억울한 넋이 모여 만들어진 이 지옥 같은 연쇄를 끊어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비녀를 함께 맞잡았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이 마을의 어둠을 태워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그리고 모두들. 이제 이 피해 결혼식을 제가 끝낼게요. 제 선언과 동시에 마을 곳곳에 매달린 낡은 청사초롱들이 일제히 황금빛 불꽃을 내뿜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지면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남긴 차가운 비녀를 손에 꽉 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을 아래 숨겨진 거대한 지하 종묘였습니다. 지상의 낡은 마을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기괴할 정도로 화려한 금장식과 붉은 비단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종이 매달려 바람도 불지 않는 지하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챙, 챙 하는 기분 나쁜 금소금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진한 향내와 무언가 썩어가는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길 양옆으로 기괴한 형태의 석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석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소복을 입은 채 황금색 액체로 박제된 지난 10년간 사라진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만은 뜬 채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제 팔에 황금빛 혈관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나를 잠식하려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박제된 언니들의 영혼이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종묘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황금종 아래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던 존재의 정체를. 그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풍요를 위해 신부들의 생명을 제물로 받아먹으며 비대해진 수천 개의 인간 탐욕이 뭉쳐진 거대한 업보의 덩어리였습니다. 괴물은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로 동시에 울부짖으며 저를 향해 검은 그림자를 뻗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괴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잔치는 끝났어. 저는 비녀를 치켜들었습니다. 제 몸속의 황금빛 혈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비녀 끝에 모여 찬란한 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억울하게 사라져간 모든 신부들의 분노와 희망이 담긴 일격이었습니다. 제가 비녀를 내리꽂으려는 순간 거대한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들리던 것보다 수만 배는 더 크고 웅장한 소리가 종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쇳조각이 긁히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지하 종묘의 온도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신부여, 네 몸속에 흐르는 그 황금빛 혈액이야말로 내가 영생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다. 촌장의 인자했던 얼굴 가죽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비쳐 보이는 것은 살점이 아니라 검게 타버린 탐욕의 덩어리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라졌던 신부들, 그리고 나의 언니, 그들은 모두 이 노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마을의 풍요는 신의 축복이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제물로 바쳐 얻어낸 저주받은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촌장이 손을 뻗자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종들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파는 제 심장을 옥죄어왔고 제 몸속의 황금빛 혈관은 고통으로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벽에 박제된 채 눈을 뜨고 있던 신부들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요. 그 눈물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바닥을 타고 흘려 제 발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너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야. 저는 언니의 비녀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단순한 공포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분노이자 어둠을 찢고 나아가려는 강렬한 생명의 의지였습니다. 촌장은 비웃으며 검은 안개를 뿜어냈지만 제 주변의 황금빛 방어막은 결코 뚫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빛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자리에 갇힌 모든 여성의 염원이라는 것을요. 저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먹어치운 것은 생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덤이 될 업보다. 제가 비녀를 바닥에 내리꽂는 순간 지하 종묘의 바닥이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의 비명소리가 종소리에 묻히고 박제되었던 신부들의 몸에서 영혼들이 나비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싸 안으며 위로, 더 높은 지상을 향해 저를 밀어 올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황금종 아래에서 촌장의 노화된 육신이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광경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자욱한 잿가루가 폐허가 된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때 푸뇨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는 무덤일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잿더미 위로 서 있던 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10년 전 혼례를 올리던 날 밤 실종되었던 나의 언니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가 된 하얀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촌장의 지하 종묘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언니는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지 마, 연우야. 나는 이제 너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란다. 언니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지는 종소리처럼 겹겹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닌 수십 명의 사라진 신부들이 한꺼번에 말하는 듯한 기괴하고도 신성한 울림이었습니다. 언니의 발밑을 보았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언니의 발치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발이 닿는 잿더미마다 눈부신 황금빛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죽었지만 이 저주의 종소리는 멈추지 않아. 그는 단지 더 거대한 존재의 하수인일 뿐이었어. 언니가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졌을 때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과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제 팔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황금빛 혈액이 언니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지하 종묘에서 가져온 언니의 비녀를 건네주었습니다. 비녀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신부들의 원혼이 베려진 찬란한 빛의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야, 연우야. 우리는 이 어둠을 끝내기 위해 선택된 파수꾼들이야. 언니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수만 마리의 황금 나비로 변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마을 너머 금지된 산맥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종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촌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존재가 다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언니가 남긴 빛의 비녀가, 제 심장에는 사라진 신부들의 분노가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입구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어린 소녀 하나가 저를 보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것을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 종소리는 너를 데려가지 못할 거야. 잿더미가 된 마을의 대지가 거대한 짐승의 숨결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남겨준 황금빛 비녀가 제 손안에서 뜨겁게 진동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제 곁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던 어린 소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기괴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는 사람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신부들의 피로 빚은 잔을 들고.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억누르며 아이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중앙에 있던 거대한 당산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며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지하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이 감춰온 거대한 종무이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 문이었습니다. 촌장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가 입고 있던 낡은 도포만이 바람에 날려 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멀리 금지된 산맥 너머에서 수천 개의 종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통받는 신부들의 비명 같기도 했고 거대한 악마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 팔에 혈관을 흐르는 황금빛 혈액이 요동치며 피부 위로 선명하게 빛의 문양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촌장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문을 지키는 사냥개였을 뿐이었죠. 이제 진짜 공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에게 힘을 줘. 저는 빛의 칼날로 변한 비녀를 움켜잡고 어둠이 뿜어져 나오는 지하 통로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창백한 손들이 저희를 향해 뻗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신부들이 아닌 이 재물을 탐하는 굶주린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빛의 비녀를 줄인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빛의 비녀를 휘둘렀습니다. 찬란한 황금빛 검기가 어둠을 가르며 길을 만들었고 원혼들의 비명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 두 번째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것은 신이라 불렸으나 괴물이 되어버린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 묵신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고막을 울렸고 지하실 전체가 그 거대한 위압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묵신,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이 신으로 받들어온 존재. 그러나 실상은 신부들의 피와 눈물로 연명해온 괴물. 그가 말하는 마지막 재물은 내 곁에서 떨구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몸속에 흐르는 언니와 같은 황금빛 피를 가진 나 자신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칠흑 같은 벽면에는 실종된 신부들이 입었던 붉은 홀레복의 조각들이 기괴한 고치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식이 아니라 신부들의 원혼을 억누르고 묵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결계였습니다. 묵신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수만 갈래의 검은 연기가 뒤엉킨 듯한 몸체에 수백 개의 은장도가 비늘처럼 박혀 번뜩였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썩은 향취와 함께 차가운 서리가 발등을 덮었습니다. 언니도 이곳에 있었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든 황금 비녀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강렬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남긴 이 비녀는 단순히 호신용 무기가 아니라 대대로 신부들에게 전해 내려온 희생의 증거이자 이 저주를 끊어낼 유일한 열쇠였다는 것을요. 묵신이 거대한 그림자 손을 뻗어 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팔에 황금빛 문양이 타오르듯 빛나며 주변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재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만든 이 비극적인 결혼식을 끝내기 위해서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비녀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충격파가 지하 묘실을 뒤흔들었고 벽에 매달려 있던 신부들의 혼령들이 비명 지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여온 그녀들의 분노가 제 빛과 공명하며 묵신을 억제는 사슬로 변했습니다. 묵신은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뱉으며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소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눈물 대신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묵신의 분신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묵신을 봉인하기 위해 누군가 심어둔 함정이었을까요? 마을 위에서는 수천 개의 종소리가 더욱 광기 어린 속도로 울려 퍼지며 지하실 천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흐르는 검은 액체는 지하실 바닥에 황금빛 그녀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내리꽂은 비녀가 묵신을 잠재우는 도구가 아니라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진정한 본체를 깨우는 열쇠였다니요. 무너져 내리는 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신의 검은 연기와 섞여 기괴한 보라색 광기를 띠며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팔의 황금빛 문양이 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깨운 것이 재앙이라면 내 손으로 끝내는 것 또한 나의 운명이다. 저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주변을 떠돌던 신부들의 원혼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 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한 맺힌 기억들을 제 몸을 통해 묵신에게 되돌려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야가 붉게 물들며 과거 이 마을에서 사라진 수많은 신부들의 마지막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망울, 차가운 은장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제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거대한 힘의 파동이 되었습니다. 묵신은 자신의 분신이었던 소녀를 다시 흡수하려 검은 촉수를 뻗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검은 손길을 향해 손을 뻗어 소녀를 내 등 뒤로 숨겼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데려갈 수 없어! 제 외침과 동시에 지하실 바닥에서 수천 개의 황금빛 사슬이 솟구쳐 올라 묵신의 거대한 몸체를 올감했습니다. 그것은 비녀의 힘이 아니라 이곳에서 희생된 모든 여성들의 의지였습니다. 묵신은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며 뒤틀렸고 마을을 울리던 광기 어린 종소리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찰나 지하실 전체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섬광에 휩싸였습니다. 먼지가 잦아들고 눈을 떴을 때 묵신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부서진 수백 개의 은장도 파편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언니의 낡은 놀이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니의 놀이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제 뼈마디를 얼려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지하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쏟아진 흙더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마을의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에 삼켜지듯 비틀리며 땅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요. 수백 년간 이 마을을 지탱해온 것은 단단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신부들의 유골과 그들의 굳어버린 원한이 쌓여 만들어진 기괴한 받침대였습니다.
묵신이 사라지자 그 원한의 결속이 끊기며 마을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차오르는 흙탕물 속에서 언니의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놀이개에서 푸른빛의 실선이 뻗어나와 무너지는 잔해 사이로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가장 깊은 곳, 모든 저주가 시작된 종탑의 뿌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대신 그 심연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변에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마을 사람들의 환청이 들려왔지만 제 팔의 황금빛 문양은 이제 슬픔이 아닌 강인한 의지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저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거야. 저는 무너지는 돌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은장도가 별처럼 박혀있는 거대한 나무 뿌리를요. 그리고 그 뿌리 끝에 마치 나무의 심장처럼 박혀있는 누군가의 형체. 그것은 10년 전 사라졌던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이 거대한 악의 기운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여인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금기를 깨뜨릴 준비를 마친 채로 말이죠. 머릿속에서 폭발한 종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 지하 종탑의 뿌리에 제물로 바쳐진 신부들의 마지막 비명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남긴 간절한 기도의 찬양이었습니다. 언니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이 박힌 거대한 나무 뿌리는 기이할 정도로 뜨겁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10년 전 홀레복을 입은 채 사라졌던 언니가 왜 이곳에 홀로 남겨져야 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묵신에게 바치며 평화를 구걸했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물로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가문의 금지된 주술을 사용해 자신의 영혼을 이 거대한 종탑의 뿌리에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봉인이 되어 마을 아래 소용돌이치는 악의 기운을 온몸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혼자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야? 제 팔의 황금빛 모양이 언니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와 쏟아지는 지하수 속에서도 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니의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몸을 휘감은 은장도들은 녹이 슬어 바스러지고 있었고 그 틈으로 검은 연기 같은 원한의 그림자들이 빠져나가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인도된 것은 단순히 언니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가문의 여인들에게 대물림된 이 저주받은 운명은 사실 세상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언니의 놀이개를 꺼내 언니의 차가운 손 위에 겹쳐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이개의 푸른빛과 제 팔의 황금빛이 하나로 섞이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비명이 아닌 웅장한 창가처럼 바뀌어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은 멈춰섰고 땅속으로 꺼져가던 한옥들이 기적처럼 멈췄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버리고 결연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언니의 고통을 끝내고 이 영겁의 저주를 희망의 빛으로 정화하는 것. 저는 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쉬어도 돼. 그 다음은 내가 이어받을게.
그 순간 언니의 감긴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육신이 하얀 나비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들은 제 몸으로 스며들어 저를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언니의 육신이 수천 마리의 하얀 나비로 흩어져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심장을 찢는 듯한 통증과 함께 세상의 모든 감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의 공기는 갑자기 따스한 봄바람처럼 변했고 무너져 내리던 흙더미 위로 형용할 수 없는 고결한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수백 년 전 이 마을을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는 시조의 영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지하 종탑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드디어 자해의 등불을 든 자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귀가 아닌 내 영혼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묵신의 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묵신은 외부에서 온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수확과 장수를 위해 매년 가장 순결한 신부를 제물로 바치며 쌓아 올린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응집된 괴물이었습니다. 시조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자신 또한 그 탐욕을 묵인한 죄로 이 종탑 아래 묶여 후손들의 비명을 들으며 영겁의 시간은 속죄해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팔에 새겨진 황금빛 문양이 단순한 낙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희생된 수많은 신부의 염원과 시조의 마지막 양심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어둠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열쇠였습니다. 제 안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네가 이 슬픈 연쇄를 끊을 차례야. 저는 눈을 감고 제 몸으로 흘러들어온 수백 년의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저는 도망치는 대신 그 슬픔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주변의 어둡고 습한 나무 뿌리들이 순백의 연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고 원한 서린 종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진실을 꿰뚫어 보는 신령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시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 군림해온 가짜신, 묵신을 정화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 저는 시조가 건네주는 빛의 지팡이를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로 거대한 빛의 날개가 펼쳐지며 지하 종탑의 천장이 무너지고 밤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물로 바쳐진 가냘픈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저주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빛의 인도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촌장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오래된 고서의 종이처럼 바스라지며 벗겨져 내렸고 그 틈새로 검은 탐욕의 그림자들이 수천 마리의 벌레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영원한 풍요다. 감히 네가 무엇인데 이 위대한 질서를 깨뜨리려 하느냐. 그의 외침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심연에서 긁어올린 짐승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시조님의 지팡이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내 안으로 스며든 언니의 온기, 그리고 수백 년간 제물로 바쳐져 이 차가운 땅 밑에 잠들어야 했던 수많은 신부의 영혼들이 저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이 광기에 찬 모습으로 제게 달려드는 순간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빛이 지하 종탑의 어둠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 빛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닌
용서와 치유의 파동이었습니다. 빛의 물결이 촌장의 몸에 닿자 그를 칭칭 감고 있던 검은 탐욕의 사슬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얀 연기로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처럼 일그러졌던 촌장의 얼굴이 서서히 노인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 따스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빛이구나. 그는 수백 년간 탐욕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인간의 눈물을 흘리며 가벼운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을 광장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신, 아니 마을 사람들의 추악한 욕망이 형상화된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땅을 뚫고 그 거대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수만 개의 눈을 가진 검은 안개의 형상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꿈과 생명력을 빨아먹으며 비대해진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신으로 받들며 숭배해온 존재에 추악하고 징그러운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 뒤의 빛의 날개를 활짝 펼쳐 밤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제 발 아래로 공포에 떨고 있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간 침묵하며 슬픔을 삼켰던 이 저주받은 땅을 향해 저는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계약은 끝났다. 너희의 탐욕으로 빚은 가짜 신을 버리고 진실의 빛 앞에 서라. 제 목소리는 마을 구석구석,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속까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빗방울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를 이겨낸 찰나의 용기, 서로를 향한 가여움,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가 눈부신 빛의 줄기가 되어 하늘에 있는 저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빗줄기가 제 지팡이 끝으로 응집되었고 저는 그 거대한 생명의 에너지를 모아 묵신의 심장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빛의 줄기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슬픔이 응집된 거대 괴물 묵신. 그 수만 개의 눈이 박힌 징그러운 검은 안개의 중심부에 언니가 보였습니다. 언니는 낡아해진 홀레복을 입은 채 괴물의 혈관처럼 얽힌 검은 사슬에 온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제 목소리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묵신은 수천 명의 비명소리를 합친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우리의 일부다. 이 빛을 쏘는 순간 네 언니의 영혼도 영원히 소멸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이들도 자신들의 과오가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광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쥔 시조님의 지팡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제물로 바쳐졌던 신부들, 그 억울한 영혼들이 제게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마라. 빛은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되돌리기 위함이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작은 빗방울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팡이의 빛을 파괴가 아닌 정화의 파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날개를 활짝 펴고 묵신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언니, 나를 믿어. 제가 쏜 빛은 묵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대신 언니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를 결박하고 있던 검은 탐욕의 사슬들이 하얀 꽃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고 묵신의 거대한 형체는 마치 햇볕에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투명하게 변해갔습니다. 괴물의 비명은 점차 평온한 바람소리로 바뀌었고 마을을 덮고 있던 지독한 안개가 걷히며 수백 년 만에 진짜 달빛이 마을 광장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추락하는 언니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풍요를 구걸하던 탐욕스러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를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을 광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기이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딩, 딩.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언니의 가슴 안쪽, 심장이 뛰어야 할 자리에서 거대한 금속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고 그녀의 창백한 피부 아래로 검은 실핏줄이 종 모양을 그리며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어. 진짜 종은 지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언니의 속삭임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참회하던 촌장의 가슴에서도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아이의 가슴에서도 그리고 제 가슴에서도 똑같은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조님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투영했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심장마다 쇠사슬로 꽁꽁 묶인 작은 검은 종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요. 그것은 수백 년간 이 마을이 풍요를 위해 신부들을 제물로 바치며 외면했던 죄책감과 침묵의 결정체였습니다. 묵신이라는 괴물은 사라졌지만 그 괴물을 키워낸 근원인 우리 안의 어둠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침묵할수록 이 종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제 외침에 마을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의 친구를 가마에 태워 보냈던 그날의 진실을, 뒤이어 장정들이, 부녀자들이 자신들이 알고도 묵인했던 끔찍한 관습과 이기심을 하나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들의 가슴 속 검은 종은 금이 가며 하얀 빛의 파편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장 한 구석, 단 한 사람만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재래를 주관해온 늙은 무녀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종은 다른 이들보다 수십 배는 더 크고 검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이제 광기를 띤 비명처럼 변해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우야, 저건 무녀가 아니야. 저건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첫 번째 신부의 원혼이 깃든 노쇠 인형일 뿐이야. 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녀의 몸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 끼릭.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녹슨 금속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습니다. 무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로 검고 끈적한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피가 아니라 녹아내린 쇳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무녀의 가슴 속에 매달린 거대한 검은 종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광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진동을 내뿜었습니다. 그 진동은 우리의 고막을 찢고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탐욕을 먹고 자랐다. 너희가 침묵할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무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수천 명의 여자가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화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거대한 종 모양의 그림자가 광장 바닥을 덮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저는 시조님의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앞서 고백했던 마을 사람들의 용기가 응집된 빛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제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짊어질 것이며 당신의 증오에 먹이를 주지 않겠습니다. 제 외침에 겁에 질려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로의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어린아이의 작은 손, 장정들의 투박한 손이 이어지며 광장에 거대한 빛의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하자 무녀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조금씩 빛바랜 노쇠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녀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서진 무녀의 껍질 사이로 걸어 나온 아이는 50년 전 그 공포의 첫날 사라졌던 제 언니 연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수처럼 맑았고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종소리와 실종의 진실이 그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드디어 우리가 마주보게 되었구나. 언니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라 억눌려 왔던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의 저주는 외부의 악령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탐욕의 눈이 멀어 무고한 소녀를 제물로 바쳤던 마을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대를 이어 침묵해온 우리 모두의 비겁함이 거대한 노쇠종이 되어 우리를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매일 밤 울리던 종소리는 누군가를 잡아가는 신호가 아니라 잊지 말라는, 제발 기억해달라는 영혼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사라졌던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시간의 틈새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꿀 때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녀의 가슴 속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검은 종이 뜨겁게 달궈지더니 마치 황금빛 눈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아내린 샘물은 광장 바닥을 타고 흘러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두웠던 안개가 걷히고 새벽녘의 맑은 공기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사라졌던 김씨 아저씨, 작년에 결혼식 직후 실종됐던 순이 언니, 사라졌던 모든 이들이 마치 긴 잠에서 깬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아이 모습도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어른이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마워, 연우야. 이제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됐어. 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따스한 햇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의 종소리는 이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사라질 때 그 종소리는 언제든 다시 울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공포가 아닌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소리가 가득합니다.